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00편의 제목은 감사의 시입니다. 총 시편은 150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많은 시편이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초청하는 유일한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가대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편 100편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찬양을 올려드리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3가지를 말하고 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2가지를 말하고 있으며 그 좋으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자, 찬양하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4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3가지 방법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2가지를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3가지 성품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3가지 방법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3가지 감사하는 방법을 찾으셨나요? 때론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것은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시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받길 원하시는지 드러내십니다. 우선 감사를 해야 하는 대상은 온 땅이다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부분을 실패하였습니다.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이라는 원어의 뜻은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소리를 내어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또는 주중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참석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시나요? 솔직히 때론 의무감으로 가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나의 삶에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다른 교회 식구들과 함께 찬양하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드리러 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됨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2번째 방법은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에 가서 봉사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남의 필요를 위해 섬기며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됨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2절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식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회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드려지는 실제적인 공식 예배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강조하며 그날을 주일이라 부르며
모여 예배는 하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그 날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식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3가지는 첫 번째,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공식 예배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시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고백합니다. 우선 명령형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2가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지할 때에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은 예배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거룩한 노동은 지적인 부분을 동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곳 그리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며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그 예배 자리만 참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목적이 다일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우리들을 복음으로 재창조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2번째 이유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시며 본인은 양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군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되심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들을 끊을 수 없더라고 선언을 합니다. 3절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2가지를 시인이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고 2번째는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째 부분은 시인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초청합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3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들어가라, 찬양하라, 송축하라입니다. 함께 들어가고 찬양하고 송축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감사함에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고 사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3가지 성품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고백합니다. 첫 번째 성품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그분이 기준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는데, 이 인자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 이 명사는 정의하기 쉽지 않은 명사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사랑을 하나님의 한 성품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분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오직 길이요 진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삶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모이는 공식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그런 하나님께 온 땅이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자라고 초청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시편 100편은 이 시대에 방관자와 같은 예배자의 마음에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이제는 함께 거룩한 노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듣는 자로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행동하는 자, 말씀을 적는 자, 순종하는 자, 나누는 자, 찬양하는 자,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문 대신 분당 우리교회 성가대 시편 100편 찬양으로 대신합니다. 찬송을 부르지어다